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범사훈 네 번째 챕터, 우리 교재로는 317쪽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조금밖에 안 되죠. 이제 요범사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챕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 네 번째 챕터, 유독한 다섯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겸손한 덕의 효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덕이 어떤 것에 효험이 있는가? 겸손하면 좋다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알고 있는 분이 좀 많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자,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그걸 알게 되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되겠죠. 겸손은 좋은 과보를 보존하게 한다. 이 얘기는 겸손이 좋은 과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생산해요. 우리가 다른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낭비하면 그냥 평평해지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낭비하면 아무리 잘 벌어도 빚이 쌓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선업을 짓고 복덕을 지은 다음에 그 복을 세 번째 챕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적선지방, 선을 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선을 효율적으로 쌓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챕터에서 적선지방보다 한 앞에 챕터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깨어진 그릇, 망가진 그릇, 아니면은 독이 발려있는 그릇, 이런 그릇에서 독이 있으면 독을 씻어내고, 그릇이 깨져 있으면은 그릇을 수리하고, 요러는 과정, 그래서 허물을 고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챕터의 임명지학은 이 삶의 목표와 방향, 방법을 확정하는 챕터죠. 삶의 목표, 방향, 방법을 확정하고, 거기에서 그 목표와 방법, 방향에 맞게 자기 그릇을 씻어낼 건 씻어내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된 자기의 그릇에다가 세 번째 챕터 가장 순도가 높은 선업을 담는 겁니다. 그렇게 담은 다음에 그것을 잘 보존하는 방법, 네 번째 챕터, 그 선업을 잘 보호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겸손은 좋은 과보를 보존하게 한다. 그것이 없이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노력이 소용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 끝에 크게 성공을 하고, 성공한 끝에 그거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크게 손상을 입는 경우들도 세상에는 흔하게 많습니다. 아니, 사람이 성공하더니 변했어. 그러더니 좀 변한 것 같더니 그 다음엔 또 그게 얼마 안 가고 이렇게 백지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좋은 과보를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함에 의지해야 한다. 금강경은 보시를 통하여 쌓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 인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욕할 수 없다면 수행하여 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공자 또한 자신이 닦은 것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을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 인내와 겸손이 맞닿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상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누가? 내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공인을 받은 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나를 이렇게 좋게 보고 평가해 주고 이러면은 내가 보는 것에 가깝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가깝게 나를 평가해 주면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이 있는 것 같아.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내 아상의 높이만큼 나를 봐주지 않잖아요? 근데 내 아상의 높이만큼 안 봐주고 훨씬 얕게 봐주잖아. 그러면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죠.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모욕을 준 사람은 없는데 모욕을 당한 사람은 많습니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모욕의 강도가 크겠죠. 그렇다면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에게 원한을 품으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내 아상을 에베레스트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 네. 내 아상을 에베레스트 위에다 올려놓으면 거기에 누가 나를 그만큼까지 올려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 갭이라는 건 엄청나게 생길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상을 나만 쓸까? 아니면 이 아상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을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은, 자, 자기 아상을 들어 올리기 바쁠까? 다른 이의 그 아상에 이렇게 협조하기에 바쁠까? 자기 아상을 들어 올리기 바빠요. 그 다음에 남의 아상에다가 이렇게 이 협조하고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첨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아상에다 맞춰주고 여기에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해하고 있을 때 허점이 생기면은 그 허점을 타고 이 아첨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아상에다가 이 역량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역량이 딸리잖아요? 역량은 딸리고 상대를 제압하거나 뭐 하거나 할 역량은 부족하고 아상만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지구전이 벌어져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은 딸리고 그렇다고 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포기하지 않고 이러면은 끊임없이 투쟁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의식의 이면에 있는 자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아상의 특징이
자기를 들어 올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소중하죠. 그리고 내가 옳죠. 그 다음에 내가 기준이죠. 중심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는 나의 들러리가 돼 있지.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 되면 인생이 풀리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갈등, 이게 잘 되는 날은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날은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역량에 의해서 나와도, 역량에 의해서 이런 것을 주장할 만한 힘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잘난 사람은 선물을 받아요. 어떤 선물을 받죠? 시기, 질투. 잘나서 자기가 소중하고 옳고 기준이고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너 잘났어. 그렇지만 선물 좀 받아라. 시기, 질투는 받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는 파괴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복을 짓고, 그래서 그 복력을, 그 복의 이게 보답을 받아서, 과보를 받아서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뿜뿜뿜뿜 하고 있으면은 그 뿜뿜뿜뿜 하고 있는 거를 다른 이도 자기의 이 아상을 표현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내가 뿜뿜뿜뿜 하고 있는 그 힘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빛이 안 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본인으로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공격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이 내가 역량에 의해서 이런 부분, 역할로서는 이런 역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되게 소중하고, 저 사람 되게 옳고, 저 사람 되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다 좋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잘 풀려. 우리 다 좋아. 저 사람 좋아. 대단해. 이렇게 남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 역량을 내가 원래 이래.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이 시기 질투의 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럴 때 겸괴는, 겸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의 세 개는 곤괴, 요게 간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요 곤괴는 이게 땅이에요, 땅. 그리고 이거는 간괴는 산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산은 산 자체로서는 역량이 있잖아요. 산은 우뚝하니 역량이 있거든. 근데 얘를 땅 속에다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땅 속에다가 큰 산을 넣어놓으면은 산이 그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산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산이 표면화되질 않아요. 역량은 있지만 역량이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역량을 쓰되 그 역량이 역량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소소한 시비를 응징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시비는 뭐예요? 시기질투에서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쪼잔함이긴 한데, 그거라도 안 하면 답답해 죽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한번 핥혀보는 거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이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쿨하게 받으면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좀 늘 이래 좀 부족합니다. 뭐 이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천지 귀신들은 꽉 찬 사람은 천지 귀신들도 시기한다. 그래서 해를 가한다. 근데 겸손한 자는 채워주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꽉 차 있으면은 시기하고 패고,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겸허하면 보태주려고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만큼 크냐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되게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내 아상을 쭉 뿜을 때 내 아상을 편안하게 받아줘. 그게 겸손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아상을 쭉 뿜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자기의 역량, 힘으로 확 깎아서 쳐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대해서 그 약점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빌미로 이렇게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럴 때 내가 평균 수치가 높으니까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고 회피할 거냐,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약점을 찌르면서 들어오지만 그 자리가 약점이기도 하고 그 자리를 보완할 방법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의견을 채택하고, 이렇게 했을 땐 그 공격 에너지가 협조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채울 수 없는 나의 약점을 채울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상이 높아지면 교만이 높아지는데, 교만이 높아지면 약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나를 교만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를 교만한 눈에서 저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거나 판단하는 걸 보면 뭐를 못 보냐면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못 봐요. 뭐냐면 눈높이가 제 앞에서 만심을 부리면서 하는 사람은 저보다 높은 자리만 보지, 제가 서 있는 자리나 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상이 높은 만큼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느낌에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놓치는 영역이, 못 보고 못 듣고 놓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왜 놓쳐지냐면 그 일정 이상 아래는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찮게 본다고 해서 그것이 일의 전체적인 영향이나 인생의 전체적인 영향에서 영향력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인생은요, 내가 대수롭지 않다고 봤던 것이 와서 정갱이를 걷어차면 내 정갱이가 부러지는 수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상을 키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적고, 아상을 자유롭게 해줌으로 해서 나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그렇다면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상을 뿜어내려고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로 꽉 찬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상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작정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얼마나 많은 이들의 표적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다 그게 뭐죠? 견제의 에너지로 와요. 그분들에게 협조의 에너지를 구할 것이냐, 견제의 에너지를 구할 것이냐. 이거는 뭐죠? 아상을 어떻게 쓰느냐. 아상에 대해서 이 아상이 작동되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상으로 나를 이렇게 잔뜩 끌어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한 나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내가 그러는 거는 하나도 안 이상한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한껏 이렇게 과대하게 평가하고 자기가 평가한 자기 모습에 나더러 동의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면요, 계속 동의하려면 쉽지 않거든. 많이 불편하죠. 근데 남들이 그러고 있는 건 내가 매번 알아차릴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 못 알아차려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은 겸손의 덕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상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상을 알아차리고 이게 움직이려고 할 때 아상으로 겨루지 않습니다. 이 덕을 쌓는 사람들은 덕을 쌓는 데는 주력을 하는데 이 덕을 쌓는 데 주력을 하지 아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에너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일을 해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협조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상의 힘을 스스로 낮추는 것은 아상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아상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 내리려고 그러면은 인내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나? 얼마만큼 참아야 되나? 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상이 높은 상태에서는 참아야 되는데 아상을 낮추면은 아상이 낮아지면 참아야 할 일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참을 거냐, 힘 안 들이고 참을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견고한 아상을 유지할 것이냐, 무아상에 다가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요 길을 선택하고 그 목표 방향을 정하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성취시키고 그러면서 다가가 보면 겸손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공격할 자리가 없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어퍼컷을 한 방 늘 찬스만 오면 한 방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역경에서 겸손의 궤는 말한다. 하늘의 법은 교만한 자들의 것을 취하여, 하늘의 법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의 것을 취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건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덜어서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자리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재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덜어서 제가 뭐 그렇게
근데 겸손해지느냐 아니면 교만해지느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난 자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증폭을 시키면 이게 교만이 커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한 자리도 관찰할 줄 알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하는 자리도 알아차리고, 자기의 부족한 자리도 계속 체크하고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평범하게 바라봐요. 비범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이게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비범하게 바라보는데 당사자는 자기 자신을 평범하게 바라봐요.